예, 참 선거대랑 저랑 이게 말씀의 어떤 테마를 이렇게 맞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오늘 가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사에 위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위로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위로를 받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같은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식당에 가면 야 그거 먹어야지라고 이제 결심해서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이 메뉴가 많으면 막 고민이 많아요. 야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 어느 날은 고기가 땡기지만 어느 날은 또 면이 땡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먹는 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식당 가면 다 맛있어 보여요. 다 내 음식 같고. 어떤 요즘 그 유튜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영상들이 보이는데 라면을 10봉지, 15봉지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몇백만 명씩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많이 먹고 살도 안 찌면 참 좋겠다.' 막 그 생각을 해 봐요. 원 없이 먹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뭐죠? 돈가스가 이만한데 이거를 뭐 10분 안에 먹어서 평생 공짜 막 이런 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밥도 막 이만큼 있는데 그걸 먹더라고요. 어쨌든 식당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물론 이 중에서는 나는 뭐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 수만 있을 만큼 먹으면 돼, 이런 분도 있어요. 음식에 뭐 어떤 즐거움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식당 가면 메뉴판을 볼 때 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그래요. 하지만 망설이고 늦어질수록 주문만 늦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그거 되게 속상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늦게 왔는데 주문을 빨리 해버리면 당연히 주문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망설이면 누구만 손해를 볼까요?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 키우는 가정을 보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럼 옆에 있는 엄마 아빠는 유심히 보죠. 근데 마음 급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은 우물쭈물 좀 늦을 수도 있고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빨리 정답이 탁탁탁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즉 아이들이 망설이면 그것이 참 부모 입장에선 속상하고 괴로워서 부모님들이 대신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커서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대답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약 먹지 않으면 더 나빠집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요즘 휴대폰이나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약의 성분이 어떤 건지, 이 약이 부작용이 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 약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하면, 또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 수술 안 받을 사람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이 칼날이나 뾰족한 것에 공포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사 바늘 같은 것들이 공포증이 있어서 그 쳐다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주사를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포가 있더라도 내가 필요한 치료를 하면 고침을 받고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라면,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분명히 행동을 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때 챙겨야 돼야 건강입니까? 건강할 때 챙겨야 건강하는 것이죠.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여러분 이 건강을 아무리 회복하려도 안 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 30%뭐 많게는 그렇게 당뇨 이 전 단계나 아니면 당뇨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A형 당뇨, B형 당뇨라고 하죠. 저도 B형 당뇨에 좀 위험군에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위험 수치가 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야채를 많이 먹고 좀 골고루 먹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얘기합니다. 야, 이거 먹고 건강해져. 이거 맛있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양파가 참 싫었습니다. 자장면을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는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군 제대하고 나서 보는데 양파를 한번 무심코 먹고 안 먹고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였죠. 즐겨하지 않은 거였는데, 근데 양파를 딱 씹는데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씁쓸하고 그냥 입 안을 싹게 뭐 가시는 맛만 느껴고 싸한 맛만 느껴졌는데, 아니 양파를 넣는 입을 씹는데 단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봤더니 단맛을 내기 위해서 뭘 넣어요? 양파를 넣는 것을 봐요. 국물이 되고 육수가 더 많이 나오면서 양파를 즐겨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것 좀 먹어봐라 했는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먹을 게 많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으니까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건강을 잃고, 또 저도 이제 위험군에 있지만 위험군에서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도 그 위험군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정말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에 주저할 이유가 없고 망설일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 예배에 누구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는 인간적인 망설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업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미션이 있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책임을 다할 일이 있다면 열심을 다하겠죠. 예전에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어떤 책이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언제 하나 어떻게 하나 생각만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마음에 갈등하고 망설인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야죠. 그렇죠? 또 어떤 사업의 문제들을 하고 또 뭔가 이루려면 뭔가 그 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만약에 물질이 들여서 해결할 것 같으면 물질을 드려야죠.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손이 움직이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을릴 수 있어요. 눈이 게을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요. 하지만 내 눈이 게을러도 손이 뭔가 움직이고 있으면 뭔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중에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의가 부족해서 실패한다. 열의는 어디서 오느냐?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욱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 즉 우리가 부족해서가 이 일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의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정은 어디서 온다고요?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예배에 끊임없이 노력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설교를 듣다가 오늘따라 설교가 참 듣기 힘드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은 듣기 좋은 설교 할 때가 있습니다. 끈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에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이 더러워요. 그럴 수 있죠. 치워야 됩니다. 아이고 치워야지.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밥상을 차려야지. 밥 먹어야지.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빨리 올까요? 그렇죠? 분명히 점심 먹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저녁이에요. 그렇죠? 그 저녁에서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잠잘 시간이고 아침 일어나면 또 밥을 해야 돼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열정을 다해서 행동할 때 뭔가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집에 잠깐 가서 TV를 잠깐 키는데 유명한 게임 선수, 그러니까 이 게임 선수가요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딴 이 팀들이었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도 뭐 조그만 게임들, 우리 어른들도 휴대폰에 고스톱 하나 깔아놓고 아니면 뭐 테트리스 이런 거 깔아놓고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 보니까. 다들 경건해서 지금 뭐 관심 없는데 조금씩 뭐 프리 같은 거 이렇게 뭐 노는 것들을 하세요 휴대폰으로. 근데 그 친구가, 한 친구는 아주 전 세계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뭐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세계적 잡지에 영향력 있는 스포츠 인사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가 28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의 연봉이 자그마치 몇십억 이상이에요. 연봉이. 게임 하나에서. 근데 그 게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그 게임을 우리 한국 사람이 몇만 명이나 하냐면 200만 명이 한대요. 200만 명. 그러면 그렇게 프로 선수가 되려면 몇 등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0.1% 안에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최상이 되게 하려면 200만 명 중에 10명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저렇게 잘 되니까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아이돌, 유튜버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뭐냐면 유튜버래요. 아이돌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연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가서 뭘 하냐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하는 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TV에서 우승한 사람도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끈기와 노력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이룬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막연해요. 그런데 뭘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보면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험을 보면 내가 여태까지 잘 준비했는지 끈기를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딱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시도하지 않으면,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망설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의미로 망설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십니다. 여지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에워싸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큰 무리가 몰렸습니다. 어제 막 뉴스 보니까 연일 막 어느 수원에 큰 쇼핑몰이 개장을 했는데 보니까 아침 7시 전부터 그 개장한 쇼핑몰을 가려고 줄을 서갖고 가더라고. 사고가 나고 주차하는 데만 2시간 3시간. 이야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정말 가장 유명하다고 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려운 사람,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위로받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큰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면, 조용히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누가 되고 싶어요? 1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가서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 어깨에 싸움하면서 앞으로 툭툭 치면서 밀고 갔다. 에워싸 밀었다라는 건 싸우면서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봐야 돼, 이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몹쓸 병에 걸려있던 여인이죠.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은 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움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 굉장히 몸에서 여러 가지 영양분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괴로운 건, 몸에서 피가 날 때 유대인 법적으로, 율법에 있어서 그 피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12년 동안 피가 나는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 있었죠. 자, 그러면 괴로움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직전에 그냥 가만히 12년 동안 아파서 누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 이게 병이 안 고쳐지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돼서, 물론 지금도 의학이 발달됐지만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저 당시는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한 거예요. 몸에 뭐 찔러도 보고 뭐 모두 빼보고 뭐 다 해봤겠죠. 그러니 괴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을 만나면 뭐가 나가요? 돈이 나가겠죠. 돈을 다 허비했어요. 돈을 다 쓸 정도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끼는 경우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하죠. 빚내서라도 하는 게 바로 이 아픔과 건강이에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참 감사하죠. 그럼 그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가끔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고 돈을 다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효험도 없고 효과도 없고 노력의 결과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끈기와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모두 다 금메달 따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 다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막혀있고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있어야 될까요? 이 여인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망설인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렸던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7절 말씀의 예전에는요, 그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향하여 내가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야 될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좋은 것들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귀에 복된 것들만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귀에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은혜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자꾸 악하고 나쁜 것들을 들리게 합니다. 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식을 듣고 말씀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은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에어싸고 밀치고 나갔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몸을 끌고 이 예수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기도 하고 에이 내가 먼저 왔어 하며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쭉 가시니까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아마 U자 모양으로, 거꾸로 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 뒤쪽에 틈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여인이 뒤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어떤 결단으로 이 판단들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여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사실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물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겐 옷자락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즉 옷에만이라는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옷자락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제 발가락이 보이십니까? 제 뒷모습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 뒷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죠. 관심도 없는 대상입니다. 옷에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예수님의 부분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부엌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사람들을 만납니까? 아니면 소파 위에 침대 위에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해요.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내 병도 구원을 받겠지만 정말 내 영혼이 뭘 받은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상을 그냥 단순히 내가 병만 고치겠다 이 관념이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던 이 병이 예수님 만나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해 주시고 내 육체도 강건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생각뿐인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뿐이었는데 옷자락에 맞는 순간에 혈루에 피가 났던 모든 몸에서 그 피가 멈췄고 나왔던 것들이 멈췄고 병의 근원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상처가 나면요, 안에 골맞으면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보이는 상처만 닦고 뭐 소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아프면 더 아픕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이전에 암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 있지만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게 암이에요. 보입니까? 보이면 내가 떼내죠. 잘라내죠. 이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생각과 걱정 가운데 그 근원이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근원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옷자락에만 해도 손을 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망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옷자락을 만져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멀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가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새학기가 되면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예 나는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관심이 없게 하지만 누구나, 저도 막 공부를 잘해봐야겠다 막 그런 결심을 기도원 가서 해서 막 그래서 노력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했던 곳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새학기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할 사람 어디에 앉으라고 얘기할까요? 맨 앞에 가운데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제일 잘 듣는 곳에 앉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만약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이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익숙하게 앉아있는 그곳에서만 벗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환기가 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아유, 저 앞자리는 장로님들만 앉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 앞에 앉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만 앉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바로 그런 용기였어요. 내가 주님을 가장 맨 앞에서 못 만나니까 뒤에서라도 맨 뒤에서라도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용기였던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1등하는 사람이 앉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내가 앞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다음 주부터 이 맨 앞자리에 앉겠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용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아니, 아무것도 내 삶엔 변화된 것도 없이 나아갈 의지도 없고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있을 수도 없다니까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다 해버리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떤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후렴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